우리 지난주 저희가 요즘 이제 교회 사명과 또 비전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또 우리 나누고 넘어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난주부터 이 사명과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 교회 사명인 땅에서 하늘을 닮아가는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요. 온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그 충만함이 이 교회 안에 우리 모두에게 가득 차서 하나님 형상으로 충만한 그런 공동체로 세워지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러한 예수의 충만으로 가득 찬 이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희들이 비전으로 삼고 있는 모습이죠. 바로 예배와 양육으로 영혼이 살아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이 예배와 양육으로 영혼이 살아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에 대해서 바로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성령 충만이 없으면은 우리가 예배로 또 양육으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양육을 하는 이유도 성령 충만을 하기 위한 것이고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면 성령 충만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먼저 예배에 대한 우리 생각을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알아야지 우리가 예배에 필요한 것들, 이 성령 충만을 채우려고 우리가 소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려야 할 이 예배에 대해서 성경적 정의를 분명하게 붙잡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면 늘 하는 것이 있죠. 뭡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교회는 예배를 합니다. 예배는 부름받은 자의 정말 영광이고 기쁨의 순간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예배받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하면은 예배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교회가 가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 예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가기 싫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실 예배라고 붙인 이런 시간은 주일 예배밖에 없습니다. 주일 예배밖에 없어요. 딱 하나밖에 없는데 또 다른 많은 교회들은 새벽 예배가 있고 또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 예배도 있고 주일 오후 예배도 있습니다. 심지어 주일 저녁 예배도 있습니다. 주일날 3번씩 예배 드리시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사실 예배 시간은 많으면 많다고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24시간을 예배 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24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는요, 우리가 삶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사실 드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처럼 주일 예배처럼 모여서 드리는 공적인 이런 예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삶에서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삶에서 내가 주님을 앞에 모시고 옆에 모시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붙잡고 살아가면서 그 주님의 말씀대로 내 삶을 적용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삶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신약 성경을 보시면은 이 우리가 드려지는 이 공적인 공적인 예배에 대한 어떠한 규범이나 어떤 방침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 보고 있는데 여호수아 전까지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계속해서 예배에 대한 제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제사 이렇게 드려야 된다. 이런 방식으로 드려야 된다. 이건 이런 의미다. 계속 이런 예배와 제사에 대한 규례와 규칙이 굉장히 촘촘하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은 이 예배에 대한 어떤 지침들, 이렇게 드려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반복적으로 말하지도 않고요,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은 예배에 대해서 딱 두 군데 말씀하십니다. 오늘 아직 읽지는 않았지만 한번 PPT 띄워주시겠어요? 네,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네, 지금이 바로 이때가 지금입니다. 네, 예수님이 오셔서 2000년 동안 마지막 때가 이 영과 예배로 드려지는 시기입니다. 근데 이 말씀 들었을 때 딱 눈에 들어오는 게 있나요? 영과 예배 어떻게 드려야 될까? 구약 시대는 어떻게 드려야지 세세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제물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드리고 이런 제물을 드려야 되고 언제 드려야 되고 이런 게 쫙 나와 있는데 신약 시대 예배에 대한 규범은 딱 이 말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이다. 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요 구절하고 또 한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자, 예배에 대한 정의 두 가지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바울이 이렇게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말씀도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야 도대체?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2절에 바울 사도께서 이걸 풀어서 써주셨어요. 뭐라고 썼냐면, 여러분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함께 읽을게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예. 그런데 이 구절을 읽으니까 더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산제물로 드려지는 것, 이런 것들은 뭡니까? 뭔가 이렇게 액션이 있어야죠.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분별하는 게 예배야? 도대체 뭐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분별하다는 말은요, 사실은 시험해보라, 아니면 한번 도전해보라라는 거예요. 세상의 삶이 있는데 이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돼 있는지 안 되든지 너가 한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한번 도전해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살아보고 저렇게 한번 살아보고, 이렇게 했더니 실패했네? 아니구나. 다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자꾸 도전하는 거예요. 분별하다는 말이. 이것이 바로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라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드리고 말씀 듣고 이런 게 예배 아닐까라고 생각하지만은, 질문할 수 있지만 신약 성경에서는요, 예배의 개념을 굉장히 확대시켜 놓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이렇게 드리는 예배는 예배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경은 이런 예배를 모임이라고 얘기를 해요. 모임이라고. 우리 저번에도 한번 제가 이 구절을 말씀드렸는데, 이 구절 다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이거 지금 뭐 하는 장면이죠? 찬송이 있고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 뜻이 있습니다. 또 방언도 있고요, 통역함도 있습니다. 기도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예배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굳이 너희가 예배할 때라고 하지 않고 모일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일 때. 왜 바울은 이 예배인데 이걸 예배라고 안 하고 모일 때라고 얘기할까? 예배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예배는 너희가 삶에서 드리는 게 예배야. 그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너희가 모이는 거야.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요, 이 모임을 패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이 모임을 패하지 말고 더 힘써 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이 모임이 중요해요. 이 모임이 없으면 우리 삶에서의 예배가 드려지지 않기 때문에. 이 모임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모임의 예배를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에서 드려야 될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 내 삶에서 드리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우리는 사실 삶에서 긴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앞에 두고 내가 살아가는 내 예배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주일날 어찌됐든 몸이 힘들어도 어차피 일어나서 이겨내고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 이렇게 섬기고 또 오면은 나 예배 드렸어. 이게 됐어요. 이걸로 내가 뭐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나 예배는 드렸어가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모임이고 진짜 예배는 그 다음부터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삶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또 일을 하면서 공부하면서 또 생활하면서 주님 말씀 붙잡고 세상 방식과 세상 모습이 아닌 하나님 나라 모습 붙잡고 하나님 나라 방식을 가지고 따라서 사는 것이 예배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분별해야 되죠. 내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거 맞나? 나 지금 예배 드리는 거 맞나? 제대로 드리고 있나? 이거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분별하는 모든 과정이, 도전하는 모든 과정이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뭐가 다른가요?
그냥 열심히 살면 되는 건가요? 열심히 사는 건 세상 사람들도 열심히 삽니다. 세상 사람들도 성실하게 살고요. 세상 사람들도 최선을 다해 삽니다. 그냥 열심히 사는 것이 삶의 예배가 아니라면은 우리는 뭐가 달라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요, 내 삶의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열심히 살되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요,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을 제가 이 주인된 상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을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된 상태,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안타까운 것은 많은 분들이요, 어떤 신비한 분위기나 특별한 체험이나 임재의 느낌을 성령 충만이라고 요즘도 여기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의 한 모습이긴 하지만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요, 이러한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 아주 신비한 체험들을 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0장을 보시면은 사울이 이러한 신비한 체험을 2번이나 경험합니다. 언제 경험하냐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고 나자 가다가 예언자 그룹을 만나니까 그에게도 하나님 영이 세차게 내려가지고 막 춤을 추고 막 예언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또 다윗을 잡으러 라마라얏이라는 곳을 갔을 때 거기서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내리자 이 사울이 어떻게 했냐면 정말 막 진짜 어떤 그 예언을 막 미친 듯이 예언을 하고요, 열광된 상태에 빠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울뿐만 아니죠. 사울 이전에 사사들도 그런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되니까 특별한 권능이 내려서 용기가 막 생겨요. 그리고 맨날 주변 나라에 맨날 처맞고 살다가 그 하나님의 영이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어디서 나오는 힘인지 모르면 불끈 지고 일어나서 내가 저들을 다 부수지라고 진짜 나가서 싸우면 다 이겨버립니다. 이게 어떤 성령이 임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죠. 하지만은 그런 신비한 모습은 그때 이후로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때 이후로는 잘 나타나지 않아요. 진짜 성령 충만한 모습은요, 다윗 시대 때부터 나타나요. 다윗 시대 때부터. 어린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자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은 그날부터 하나님의 영이 다윗을 계속해서 감동시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성령 충만한 상태로 쭉 가는 거예요. 어느 순간 한번 쫙 받았다가 쫙 빠지고 받았다가 쫙 빠지고, 이게 아니라 한번 쫙 받고 쭉 가는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상태가 지속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다윗 이후로 많은 선지자들이 나와서 그 삶을 살아갔어요. 다윗처럼. 이 다윗과 같은 이 선지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감동에 이끌려서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기 시작한 것이죠. 그 결과 뭐가 만들어졌냐면요, 선지서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선지서들. 무슨 말씀이냐면요, 구약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남겼던 사람들이에요. 다윗도 그 수많은 시편들의 말씀을 남겼잖아요. 선지자들도 선지서를 남겼고요, 성령 충만과 이 말씀을 따로 떼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말씀과 함께 늘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갑니다. 다윗 시대 이후부터는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늘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말씀을 늘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또 말씀을 내 입으로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 모든 삶의 영역을 분별해서 그분 뜻을 따라야 되는데, 이런 삶을 계속 살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말씀이 뭔지를 알아야지. 그리고 말씀을 계속 읽어야 되고 내 입에서 그 말씀을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과 부딪히는 세상 속에서 긴장하면서 분별하면서 이 말씀이 끝까지 붙잡아지도록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뭐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를 먹으라고 얘기하십니다. 나를 먹으라. 내가 참된 양식이기 때문에 나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 그 로마 제국 시대에는 이것 때문에 오해를 굉장히 많이 샀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식인종들이다.
사람을 먹는다 그러고 막 그러니까 피도 먹는다 그러니까 이 오이를 샀는데 이 나를 먹다 이 얘기는요 하나의 비유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다른 생명을 먹어야 됩니다. 반드시 먹어야 돼요. 우리 불교에서는 살생을 금지한다고 하면서 생명을 죽이면 안 된다 얘기하지만 식물도 생명입니다. 식물이라도 죽여야 돼요. 목을 베서 밥을 먹으려면 탈곡을 해서 그 쌀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한테 먹으면 그 쌀은 생명이 없어지는 것이죠. 모든 동물 다 잡아서 먹어야 돼요. 그렇게 먹지 않으면 그 생명을 우리가 먹지 않으면 나의 육체적 생명은 유지할 수가 없어요. 유지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참 생명인 내 영이 살아있어서 영이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영의 양식을. 그 영의 양식이 바로 말씀이죠. 말씀. 이 말씀을 먹으라는 얘기를 예수님께서는 나를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먹으라. 여러분 내 영이 살아나고 내 영이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예수를 먹어야 돼요. 이 말씀을 먹어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 드리는 이유 예수를 먹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좀 전에 성찬한 거 예수를 먹는 겁니다. 말씀을 읽는 거 예수를 먹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생명을 먹지 않으면 나의 영적인 생명은 유지할 수 없습니다. 유지할 수 없어요. 오늘 특별히 예수님 자신을 생명 양식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양식이라고 나온 이 헬라어 말씀이 브로시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브로시스라는 헬라어는요 평상시에 먹는 식사, 끼니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입니다. 끼니를 거르지 말고 예수님을 먹으라는 거예요. 이 생명의 양식을 먹으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늘 먹는 끼니처럼 밥처럼 거르지 않고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을 듣고 봐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없이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 끼 드세요? 네. 뭐 다이어트 하시는 분은 뭐 한 끼 드실 수도 있을 테고 아니면 보통 3끼 먹습니다. 3끼. 3끼 안 먹으면 어떻게 되죠? 힘이 없죠. 네. 뭘 못해. 하고 싶어도 못해요. 배고파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양식은 얼마나 먹어야 될까요? 몇 끼 드셔야 될까요? 또 한 끼당 얼마큼씩 드셔야 될까요? 제가 요즘 맥독 사순절 말씀 계속 올리고 있는데 이 말씀 올리는 게 꽤 시간이 품이 들어갑니다. 솔직히 힘들고 귀찮습니다. 그냥 나 혼자 보면 되지. 그런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물론 맥독 작년에 올렸던 말씀이지만 다시 다듬고 블로그에 올려서 좀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카톡으로 그동안 올렸었잖아요. 그거 다시 다듬고 올리고 링크 올리는데 이거 굉장히 제가 그런 거 진짜 잘 못하거든요. 그냥 단순 노동 진짜 잘 못합니다. 제가 너무나 힘들어하고 그런데 그거 매일매일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힘들어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밥 굶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밥 굶지 말라고. 밥 굶고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 수 있어요? 끼니를 건너뛰다 못하고 종일 굶고서 어떻게 밖에 세상에서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밥은 매일 드시잖아요. 식사 안 하시는 분 없죠 여기? 뭐 일부러 멀리까지 가서 맛있는 거 드시잖아요. 네, 나 이거 먹었다 막 사진도 올리고 그러시잖아요. 왜 밥 버리지 않고 드세요? 세상 살이 잘 힘내서 살려고 밥 먹는 거잖아요. 근데 왜 영의 양식은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세요? 다이어트는 이 밥은 안 하시면서 이 영의 양식은 왜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최소 하루 한 끼는 드셔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 설교 말씀 듣는 거 가지고 안 됩니다. 그냥 내 영적인 숨만 깔딱깔딱 유지하는 것이 내가 그거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간다고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택도 없습니다. 사단에게 공격당하지 않으면 정말 감사한 거예요. 살아있어도 내 가정과 교회에 또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제 교회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교회이고 주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정말 부흥하기 원하세요? 이 교회가 정말 세상에 빛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먹으셔야 돼요. 말씀 드셔야 돼요. 그 영의 양식 거르지 않고 드셔야 됩니다. 말씀 안 먹으면 사랑할 수 없고요,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없고요, 또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말씀 먹으면 사랑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고요, 분별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고요, 삶의 예배를 안 드릴래야 안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공동체성을 말하면서 환대와 친밀한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가자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거기서 말씀의 알갱이가 빠져 있으면 그거는 일주일에 한 번 하면서 이것만 하다 보면은, 여기에 중점 두다 보면은 영양실조 걸립니다. 그거 계속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말씀셀, 또 우리 인도자분들 잘하고 계시지만은 말씀셀 할 때도 균형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말씀이 아닌 사담이 더 많으면은 그거는 말씀셀이 아니고요, 그냥 개모임이에요. 개모임. 우리가 그것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말씀을 읽고 있는가, 얼마나 많이 보고 있는가, 늘 돌아봐서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요즘 제가 단톡방에 아멘이라고 다시는 분들을 보면은 정말 몇 분 없어요. 너무 감사하게 우리 온라인 성도이신 문고은 자매가 그렇게 열심히 다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우리 안산에 있는 우리 김다운 자매님,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고, 또 여러 분들도 달고 계시지만은 이렇게 몇 분 없다 보면은요, 아마 주부들은 아실 거예요. 열심히 밥 해놨는데 나 밥맛 없어, 안 먹어. 나 나가서 먹을래. 반찬 투정하고 뭐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고 이러면 정말 힘 빠지잖아요, 우리 주부분들.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내가 이 교회의 리더가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내가 영의 양식을 안 먹는데 누구를 영으로 세우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의 양식을 부지런히 빠지지 않고 먹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요,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맥독을 하는 이유는 묵상을 잘하기 위해서 맥독을 하는 거예요. 성경의 큰 그림을 잘 그리고 큰 어떤 그 스토리를 잘 알고서 묵상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묵상에 들어가면은 묵상이 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 맥독을 하는 거예요. 빠른 시간에 1년에 한 번은 좀 볼 수 있게끔. 그래서 이렇게 최소한 2, 3년 하면은 여러분, 성경 전체의 이야기가 내 마음에 들어옵니다. 내 눈에 딱 머리에 그려집니다. 그리고 묵상을 하시면요, 그 묵상이 정말 깊어져요. 말씀을 먹어도 그냥 영양분 손실 없이 먹을 수 있어요. 물론 묵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 여름 수련회는 묵상을 훈련하는 수련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어디 가지 않고 이 교회에서 2주나 3주 동안 이게 토요일마다 모여서 이렇게 묵상 훈련을 같이 할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또 1박 2일로 자고서 또 이렇게 여름 수련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일단 먹으세요. 뭐 맛이 없어도 일단 드세요. 여러분, 밥이 맛있어서 먹습니까? 밥을 잘 먹다 보면 밥도 맛이 느끼잖아요. 우리 미각이 돌아와야 돼요. 미각이 아직 안 돌아오면요, 말씀 좀 읽어도 사실 재미가 없어요. 이거 왜 읽나 싶기도 하고. 근데 밥맛을 알면은 밥이 정말 맛있다는 것을 알게 되듯이, 말씀의 맛을 알게 되면요, 말씀을 찾아서 보게 됩니다. 그 단계까지는 훈련이다 생각하시고 계속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이 말씀 먹는 게 우리 교회 비전이에요. 모든 성도가 말씀 먹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 사실 교회 비전인 이유는 그렇게 성령이 충만해지면은 거기서 열매들이 맺혀요. 하나님이 어떤 열매를 맺히게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열매를, 우리가 충만해지면, 말씀으로 충만해지면은 그 속에서 차고서 흘러 넘쳐서 세상 가운데 열매가 맺혀져요.
그게 저는 비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겠다 결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난 성령 충만을 결단할 거야. 그래서 말씀을 먹을 거야. 빠지지 않고 정말 한 구절이라도 먹을 거야. 이 말씀을, 이 생각을, 이 결단을 오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먹으시고 성령 충만해져서 삶의 예배를 함께 잘 드려나가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이 굉장히 길어지네요. 네, 오늘 청소해야 되는데 아직 한 3분의 2밖에 안 끝났습니다. 네.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요,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말씀과 함께 또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초대교회 이 사도들은요, 이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해서 기도와 말씀에 전무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들 수준으로 이렇게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지만은 적어도 어느 한 시간 정도, 어떤 일정의 시간들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있는 것이 영적인 양식을 먹는 거라면요, 기도는 그 먹은 양식을 내 속에 소화시키는 거예요. 소화시키지 않으면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이게 영양분으로 안 갑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되는 거예요. 많이 먹는데 이게 소화가 잘 안 돼서 이렇게 찌꺼기로 남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기도해야지 그 말씀을 소화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 자일리톨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자일리톨의 그 어떤 그 메커니즘이, 이 자일리톨은 전혀 영양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자일리톨을 씹으면 단맛은 나는데 영양분이 없어. 근데 충치들도 이게 뭔가 왔다, 설탕이 들어왔다 그러면서 막 이걸 먹습니다. 다 먹고 났는데 전혀 영양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충치균에. 그러니까 다 아사해서 죽는 거예요. 영양실조로. 그래서 충치를 치료하는 거예요. 충치를 예방하고. 여러분, 기도 안 하면요, 그냥 이게 영양분인 걸 먹었는데 영양분이 안 된다니까요. 이렇게 기도와 말씀이 같이 가야 됩니다. 말씀 안 읽고 기도만 하면요, 뭔가 그것만 가지고도 어떤 영적인 포만감이 느껴지지만요, 거의 거짓된 포만감이에요. 오래 가지 않아요.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소화한 이런 말씀으로 충만화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 시편에 그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 시편 131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절 읽어볼까요?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충만한 사람들은요, 내 비전이 없어요. 뭐 하려고 막 하지 않습니다. 내 분에 넘치는 거 막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보겠어요.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 하겠어요. 지금 분에 넘치는 일을 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 같습니다. 여러분, 이 젖된 아이, 젖을 마음껏 먹고 그냥 그 안에서 엄마 품에 안겨서 그냥 세곤세곤 자는 이 아이, 지금 그 젖을 소화시키고 있는 아이, 이게 말씀을 충분히 먹고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주님만 의지해. 이 아이는요, 지금 부러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만족해, 다 감사해. 더 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상태가 되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기도를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요. 하나는 프로시케라는 기도가 있고요. 하나는 데세스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 굳이 다르게 번역을 하면 어떻게 번역하냐면 하나는 기도이고 하나는 간구예요. 우리 빌립보서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 하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이걸 나눠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들이 살면서 있기 때문에 간구를 합니다. 간구 안 할 수 없고요. 간구가 하는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진짜 기도는 그거가 아니라 프로시케라는 기도예요. 이 프로시케라는 기도는 뭐냐면요,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 정말 기뻐요.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 정말 맛있어요. 이 말씀이 나 너무 좋아.
이런 고백들을 하는 게 진짜 기도라는 거예요. 진짜 기도. 그래서 우리 김영복 목사님이란 분이 이런 기도를 사귐의 기도라 이렇게 명명을 하시고 그 책도 쓰셔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읽고 또 은혜도 받기도 했는데, 진짜 기도는 주님과 교제하는 거고 사귀는 겁니다. 어머니 품 안에서 젖을 먹고 이렇게 세곤세곤 자면서 이 어머니와 살갗을 부비고 있는 아이, 그 상태, 그게 진짜 교제고 진짜 기도예요. 아까 다윗 시대에 이르러서 비로소 진정한 성령 충만이 나타났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은요 정말 이 주님과의 사귐의 기도의 대가입니다. 대가. 물론 다윗이 사울한테 쫓기면서 여러 정말 죽을 뻔한 고비도 넘기면서 그때마다 간구의 기도도 정말 열심히 했지만 간구의 기도만 드린 것이 아니라 이 사귐의 기도를 진짜 많이 드렸어요. 다윗의 경우 그 시편을 보면은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기뻐하는 이 사귐의 노래들, 이 사귐의 기도들을 너무나 많이 썼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역경과 고난을 딛고 마침내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열심히 나 살려주세요, 나 왕이 되고 싶어요, 이 왕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으니까 내가 왕 돼야 되지 않겠어요? 왜 저를 이렇게 해주십니까? 저를 좀 빨리 좀 살려주세요. 이 간구의 기도 때문에 왕이 된 게 아니에요. 다윗은 평상시에 하나님과 사귀고 교제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했기 때문에 그 힘으로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미 다윗은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어렸을 때 이미 그는 왕위 자리에 오를 사람이라고 약속이 돼 있습니다. 그가 간구를 한다고 해서 왕위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가 간구를 안 한다고 해서 왕위 자리에 못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다윗이 간구의 기도를 하고 안 하고는 그의 왕위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윗의 왕의 자리에 오르는데 결정적인 요인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요 세상의 왕과 달라요.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는 하나님의 대리자의 자리예요. 대리왕의 자리예요. 이 대리자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뭘까요? 나에게 주님이 주인이시라는 그 마음과 태도와 생각이 늘 자리 잡고 있어요.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이 사람은 왕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사울 왕은요 간구 기도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세요. 이 전쟁에 살아남게 해주세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과 사귐의 기도, 성령 충만의 기도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왕위에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러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그러다 어떻게 됐어요? 사울이 마지막에는 무당을 찾아가잖아요. 나 어떻게 됩니까? 나 살려주세요. 일찍 찾아가신 우리 이상 형제님 축복합니다. 네, 다시는 가지 않으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사울이 실패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게 간구의 기도밖에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간구의 기도는요 해도 또 불안이 찾아옵니다. 매번 쳇바퀴 돌아요. 물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경험하게 돼서 내 믿음이 자라나는 것도 있습니다. 간구 기도 안 하는 게 아니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에 더 주안점을 둬야 되는지를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귐의 기도에 더 주안점을 가지고 기도하셔야지 내가 주인 되신 하나님을 늘 내 마음에 품을 수 있고 성령 충만한 상태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면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과 능력과 권세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귐의 기도를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하시면 내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는 것.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면 사람이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그 안에 거하면은 세상 사람이 그 사람을 알아본다고 얘기했어요. 아,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네, 하나님의 아들이네, 알아본다고. 그 사람의 권세를 인정한다니까. 그리고 그 삶의 열매가 저절로 맺힙니다. 따로 간구하지 않아도 그 모든 기도가 주님의 뜻대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행동하는 종교이기 이전에 존재의 변화에 대한 종교예요.
존재가 하나님과 깊은 사귐으로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면, 우리가 부부가 닮아가듯이 매일매일 교제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면요, 그분의 충만이 나를 통해서 차고 넘쳐서 바깥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 변화의 열매가 저절로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무엇을 한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여러분, 거창한 비전이 없어도 되고요, 또 거창한 비전을 받았다면 그 비전을 놓고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그러면 반드시 그 사람 그 비전대로 쓰임받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람은요, 육적인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요, 말씀 안 먹습니다. 저도 말씀 먹는 거 쉽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귀찮아요. 또 보다 보면 또 은혜 받고 그러시면은 또 그 자리 나가는 게 정말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나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거 훈련받고 양육받고 연단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내 삶에 성령의 충만이 임하고 그 성령의 충만으로 인해서 말씀의 열매, 기도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이 시간 우리 말씀 앞에서 같이 찬양하면서 내가 그 일용할 양식을 먹고 소화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면 좋겠습니다.